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550면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고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안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삼위가 동등된 하나님이지 누가 더 높고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그러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기 때문에 교만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이 고스란히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합 왕과 아람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네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의 둘째 왕이었던 이 아합 왕. 그는 사실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악한 왕이긴 하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띄었던 사람이죠. 아주 힘이 연약한 엘리야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선지자이긴 하지만 혈혈단신 홀로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한 왕처럼 보여지죠. 또 왜 우유부단한가 하면 자신이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특별히 아내 이세벨이 무엇을 요구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 강한 자에게는 대단히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또한 악을 많이 행하고 산당을 많이 졌던 사람이 아합 왕이죠. 그러면 아합 왕이 잘못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탐탁지 않게 여기셨는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더라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칠 때 여로보암을 통해서 너희가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라 라고 하고 나라를 나눴지만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잘못된 길을 자꾸 갔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셨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강력해졌습니다. 이미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의 집기들을 한번 약탈해 간 적이 있죠. 이 두 번째 베나닷 2세가 등장을 합니다.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2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이 거기 수도입니다. 예, 다마스커스가 수도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옥죄어 들어오죠. 그러면서 바로 공격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신을 보냅니다. 첫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는 야, 너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니 너희가 우리에게 다 내어주라. 근데 강한 자에게 약했던 그리고 우유부단한 아합 왕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신이 와서 성을 싸고 요구할 때는 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처음에 약조를 했으니 사신이 들어와서 한번 다 훑어봐야겠다. 훑어보고 우리 필요한 건 다 가져가겠다. 아내도 자녀도 모든 것을 약탈해 가겠다. 다 보고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자 아합 왕이 그때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고민이 돼서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야기하자 장로들이 반대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하고 베나닷은 바로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너무나 강력한 군대가 왔고 비교가 되지 않는 군대가 왔기 때문에 베나닷은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전날 술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를 사로잡아서 그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때 전쟁에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몇 명이 되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군대가 가서
첫 번째 베나닷의 군대를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 승리하죠. 사실 이때 이스라엘이 준비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로들이 반대하는 이야기를 따랐긴 하지만 실제 군대로 어떤 전술을 써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근데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베나닷이 1차 전쟁 때 허를 찔리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벡에서 진쳐서 전쟁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 위의 신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참모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신은 산 위에 있는 신이다. 사실 이 시편에 보면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면서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그런 생각은 사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이방 나라들도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신과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산 위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평지에서 전쟁하면 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시겠다.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치르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실제 두 번째 전쟁에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전력상으로는 절대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는 퇴각을 하죠. 왕도 베나닷 2세도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궁에 들어가 슬피 울죠. 이번엔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엔 사신을 보내서 마치 한나라의 왕처럼 군림하던 베나닷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이 베나닷의 참모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너그러운 왕이었는데 베옷을 입고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가 들어주리라.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한번 떠보니 이때 아합 왕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죠. 불과 첫 번째 전쟁 때만 그 전만 하더라도 강한 자에게 그렇게 비굴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사신들이 요구할 때 나는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납작 엎드리던 그가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자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됐다고 판단을 하죠. 이 베나닷의 사신들이 조아리자 야, 그 베나닷 나의 형제다. 그가 울고불고 있다면 나에게 와서 조아린다면 내가 그를 형제로 대하고 아예 아우로 대하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신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베나닷 왕에게 가자 베나닷이 실제 와서 조아립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자기가 무엇인가 우쭐댄 줄 알고 그 베나닷을 병거에 태워서 이 사람은 아람 왕의 왕이긴 하지만 나의 동생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대를 해줍니다. 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합 왕이 준비돼서 전쟁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람을 왕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합 왕이 완전히 패착을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자기가 우쭐댄 교만한 모습, 자신이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패착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자신이 일부러 다 준비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즉 전쟁에 나가서 상처받은 사람처럼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의 몸을 해야죠. 그래서 칭칭칭 얼굴을 감은 상태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전쟁에 나가서 내가 포로한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잠깐 볼 일 사이에 이 포로가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도망가면 내가 목숨을 내놓거나 아니면 은을 내놓아서 이 포로가 도망간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왕이 네가 잘못한 대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왕이 행한 일이다라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이야기가 그 다음날 등장을 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 강한 자 앞에선 비굴한 모습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베나닷 역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으셨고 이스라엘 아합의 왕 역시 교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데 아방이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시는가? 아니요. 이스라엘 안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우리 안에도 아방과 같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약한 자 앞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 기도에 힘쓰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 초유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또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 왕과 베나닷 왕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참여했다고 하여 또한 결과가 좋다고 하여 우리가 어떤 우쭐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늘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도 또 2주일간 또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400년과 중간기 400년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에도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던 그들처럼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더불어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